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사자에 죽고 사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판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등등. 그리고 목사? 맞나?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명함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그 차이의 단순 비교를 통한 의식적인 평가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공인된 갑질의 자리에서 그만큼 목소리에 필요 이상의 확신을 담아 우리가 떠드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께 통하겠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복이라고 교회 안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사람들 반성 좀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으로부터의 그들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잘 담겨져야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그들이 그렇듯 우리도 율법에 대한 수많은 오해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성에 새긴 사람으로서 율법을 being이 아닌 doing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박힌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율법을 공식화하고 방법화하여 그만큼 철저히 많이 지킬수록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치명적이고 멍청한 착각은 결국 저주의 상징 그 자체였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그들에게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함 그 자체였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낯설었을지는 몰라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사실 구약 전체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do와 do not이라는 가르침의 견지에서만 율법이 해석될 때 잘못된 사고가 기초되고 이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누가 자라나를 충동질하게 되어 결국 율법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핵심을 놓칠 때 모든 것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이 굳이 반대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당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내죠. 예수님 자신이 왕따 당할 만반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자신들이 그은 안식일 준수의 경계를 넘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투적이고 조작적인 영성을 통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자리 잡은 모순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신앙적인 듯 하지만 가장 반신앙적인 대표적 모순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항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안 된다는 주장은 듣기에 따라 매우 신앙적이지만 그 속에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 잘 정리된 사람들로 스스로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긋지긋한 고통과 급박한 문제를 어떻게 이리도 철저하게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수 있을까? 동일한 율법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 해석의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거리가 먼 것이죠. 사람을 향한 정말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소유자와 그리고 이미 규정된 모든 것 안에서 사람이 묵살되고 자신들의 의의 중요성이 사람보다 더 크면 크지 결코 더 작지 않다는 사람들. 안식일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 사건 자체를 통하여 안식일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내용 없는 안식을 신앙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그들 속에서 안식일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종교적 개념에 팔려진 사람의 인간성, 이 좋아 보이는 무척 신앙적인 의도 뒤에는 사람과 사물과 떨어져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큰 오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그은 경계 안에서의 맞고 틀림으로 죄인을 혐오하고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에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읽어낸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는 어처구니 없게도 말씀이 빗나가는 사회였던 것으로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물을 말려주고 기쁨과 함께 섬김을 돌려주는 것에 딴지를 거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해야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잠깐만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창한 말 뒤에 숨겨진 가장된 진실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 불안을 달래면서 마음의 숙제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잘난 의로움을 세운 그 자리에 크리스찬인 우리가 다시 서서 누군가의 섬김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이니 비전이니 하는 감따먹는 거창한 말 대신 좀 더 쉬운 우리가 지금 할 줄 아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신앙에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던 자기 합리화로 이미 규정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과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이웃 사랑이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팩트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걱정하면서도 다가서지 않는 편협된 영성으로 이웃에게 창백한 빈혈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글거리며 교회당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닌 상실과 슬픔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지시고 건지시며 또한 이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는 자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